여러분 번성을 꿈꾸고 계십니까? 아멘. 회복을 꿈꾸고 계십니까? 아멘. 돌파하는 것을 꿈꾸고 계십니까? 아멘. 번성과 회복과 돌파가 일어나려고 하면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다윗의 장막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가 흐르는 찬양이 흐르는 삶을 사셨습니까?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여러분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원동력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사고의 전환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번성을 꿈꾸고 회복을 꿈꾸고 또 돌파를 꿈꿉니다. 근데 순서적으로 보면 돌파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회복이 일어나고 번성이 그 열매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돌파를 해야 하는데 돌파를 하려고 하면 무엇이 돌파를 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잘못된 사고가 우리를 돌파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잘못된 사고에 갇히게 해서 돌파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파를 하길 해주시길 원하시고 다 밀어주시는데 내 사고가 그것을 막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오늘 그 부분을 놓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다운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삶의 태도가 잘못되면 안 됩니다.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은 그 사무실에 들어가면 이런 현판이 있다고 합니다. 태도가 사실보다 훨씬 중요하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사실보다 훨씬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때문에 사실이 좋을 수도 있고 대부분이 나쁜 환경을 우리는 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 앞에서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이 사실, 이 환경을 우리가 보면서 괴로워하며 우리 입으로 내뱉습니다. 안 되겠구나. 힘들다. 이 상태로는 아무것도 되지 못한다. 그냥 그 사실 앞에 좌절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런 태도를 지녀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무엇이 없는가?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실을 대할 때 태도가 중요합니다.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 그 말 안에, 그 태도 안에 먼저 우리의 사고가 그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고가 부정적인 태도를 낳고 부정적인 태도가 우리의 삶을 돌파하지 못하게 하는, 갇혀있게 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선천적으로 긍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부러운 사람들이죠. 제가 아는 한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긍정적인 사람을 한 사람 꼽자면 현대그룹을 창설하신 고 정주영 회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1970년도에 오일 쇼크가 있었습니다. 2차례나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우리도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을 때가 없는 것 같아요. 1970년대도 오일 쇼크 때문에 우리나라도 또 세계 많은 나라들이 힘들어했습니다. 석유 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1973년, 1978년 1차, 2차 석유 파동이 일어났습니다. 석유를 적게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석유값이 폭등한 것입니다. 달러가 없어 나라들은 석유를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큰 위기를 당했던 거죠. 자, 그런 중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정주영 회장님을 불렀습니다. 정주영 회장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참 어려운 시기인데 돌파를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사람들이 가서 보더니 전부 못한다고 그러네. 각하 그것이 뭡니까? 사우디에서 도시를 건설한다고 하는데 그곳에 간 사람들이 전부 그곳은 건설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러네. 왜 건설할 수 없다고 그럽니까?
기온이 50도가 올라가는데 누가 거기에 건설할 것이며 사막에 물도 없는데 어떻게 건설할 수 있냐고 모두가 이야기를 하고 세계 다른 나라 건설 회사들도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정종영 회장님이 각각 제가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웃으면서 청와대를 방문했습니다. 각각 제가 가보니까 세상에 건설하기 좋은 조건이 그곳에 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건설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말하는가? 예, 각하. 낮은 50도 뜨겁지만 밤은 시원합니다. 전기불 켜놓고 낮에는 자고 밤에 일하면 됩니다. 그리고 물 없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물을 퍼가면 됩니다. 아니 그 많은 물을 어떻게 다 퍼가는가? 예, 중동에서는 유조선이 옵니다. 유조선이 오면 그 기름 탱크에서 기름을 다 빼고 나면 빈배로 가지 않습니까? 그 빈배에다가 물을 실어서 다시 가면 물류 비용도 별로 안 듭니다. 그리고 사방이 모래인데 얼마나 공사하기 좋습니까? 그렇게 해서 공사에 뛰어들어서 우리나라가 1970년대 사우디에서 많은 돈을 벌어왔던 신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위기도 극복이 될 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건설회사들이 공사를 정말 잘한다는 명성을 거기에서 얻게 된 것입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하는 그 사고에 빠져 있을 때 사실이잖아요. 사막에서 어떻게 건설합니까? 사실이잖아요. 단 한 사람이 사고에 전환을 한 것입니다. 사고에 전환을 하고 보니까 가장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하는 것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더 좋다는 것입니다. 햇빛이 좋아서 시멘트가 빨리 말라서 공사가 너무 빨리 진행이 되어서 다른 세계 회사들이 다 놀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빨리 진행을 했다고. 이렇게 사고의 전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사고가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어서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스스로 인지를 하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태도,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삶의 태도를 잘 갖추어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로마서 4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느냐?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기적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자, 믿음에 대한 많은 정의가 있습니다. 근데 믿음에 대한 태도를 볼 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 이것이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바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것을 바라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바랄 수 없는 것, 불가능한 것을 바라고 믿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지요.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되었고 사라의 나이 90세가 되었고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불가능하지요. 사실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서 보기에도 저분들은 안 돼. 결혼한 지가 몇 년인데 수십 년인데 저분들은 안 돼. 라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태도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목사님 중에 외동 아들이 있는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외동 아들이 태어난 것이 그 상황이 너무 즐거워서
아들이 태어난 그 경위에 대한 간증을 합니다. 결혼을 이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결혼한 지 7년이 되도록 자녀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교인들에게 믿음을 선포하는데 자녀가 출산되지 않으니까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목사인데, 믿음을 선포하는 목사인데, 교인들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목사인데 자녀가 없습니다. 자녀가 생길 것이라고 선포를 했는데 자녀가 없습니다. 하나님, 씨알놈 한 놈만 주십시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진짜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 아들이 태어나서 한나처럼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라고 해서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짓고 그 아들은 지금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께서 이 간증을 하시면서 기도도 잘해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씨알놈 한 놈만 달라고 그랬더니 한 놈만 주시고 안 주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임신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믿음을 크게 가지고 좀 많이 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한 놈만 달라고 그랬더니 딱 한 놈 주셨다. 그래서 기도를 믿음으로 잘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까지 곁들여 주세요. 그 목사님이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한 번도 임신할 수 없었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은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사고가 안 된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 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사실만 보면 안 돼요.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고에 전환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고로 전환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에 언제나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셔서 믿음으로 전환되기를 원하시고 믿음이 생겼을 때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는 번성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사막으로 나왔죠. 하나님은 만나를 매일 내려주셨습니다. 만나를 먹다 보니까 너무 지겨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을 하다가 그것이 대본처럼 되었습니다. 모세에게 와서 왜 우리를 이곳까지 와서 맛없는 이것만 먹게 하고 이렇게 고생을 시켰냐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애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사람까지 생겼습니다. 모세가 이 사실 앞에 좌절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렇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백성 한 200~300만 되는 이 백성들에게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 나중에는 고기가 냄새 맡기도 싫을 정도로 내가 그만큼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 그런 일이 이 사막에서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의 손이 짧으냐?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우리의 사고가 하나님의 역사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방에 해결하셨습니다. 해변가에 있는 메추라기들을 하늘로 날아올랐을 때 갑자기 바람이 크게 일게 해서 사막으로 몰았습니다. 그리고 그 메추라기들이 그 사막에 있는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떨어졌을 때 딱 넓이가 우리 김포시 전체이죠. 대구까지 김포시 전체만큼 넓이에 두 규빗은 한 규빗은 45cm예요. 90cm 정도 되도록 되니까 그 많은 것들을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고가 전환되어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의 등장은 참으로 놀라운 등장입니다. 다윗은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 때였습니다. 블레셋이라는 아주 싸움 잘하는 군대가 쳐들어온 것입니다.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도 사울 왕이 군사들이 끌고 나아갔습니다. 나갔더니 거기에 한 어마어마한 장군이 나와서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 장군의 이름은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은 키가 6급인 한 뼘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길이를 잴 때 항상 규빗으로 잽니다. 한 규빗은 그 당시엔 작았기 때문에 이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보통 45cm 가량으로 계산을 합니다. 6규빗이면 2m 70입니다. 골리앗의 키는 2m 70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갑옷을 입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5절부터 봅니다. 머리에는 놋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5,000세겔은 57kg 정도 됩니다. 갑옷의 무게가 57kg입니다. 6절입니다. 그의 다리에는 놋 갑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7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창날에 철 600세겔, 600세겔은 한 7kg 정도 되는 창을 가지고 서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골리앗을 보았을 때 아마 만화 영화에 나오는 로봇 태권보이 그런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키가 어마어마한데 거기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무장을 하고 창과 칼을 가지고 서 있으면서 소리는 얼마나 큰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어떤 내용으로 외치는가? 나와 싸워서 대표자를 뽑아서 1대1로 배틀하자는 것입니다. 1대1 배틀하고 난 다음에 진 쪽이 종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를 하면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계속해서 나와서 그렇게 하니까 이 전쟁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 프레임이 좁아져 버렸어요. 전쟁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골리앗이 나와서 매일 그렇게 하니까 이 전쟁은 1대1로 배틀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고 저 골리앗을 누가 이길 것이냐. 그러니까 좁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함을 치고 하니까 모든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쫄아버렸어요. 11절 말씀입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두가 쫄았어요. 나와서 고래고래 고함을 치는데 그냥 전쟁에 저 사람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누가 이길 수 있느냐. 사울왕조차도 나갈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의 사위가 되게 해주겠다 라고 걸었어요. 근데 쫄아 있으니까 사고가 이길 수 있다는 사고를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눌려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버지 심부름을 온 한 소년이 있었죠. 다윗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소리를 듣습니다. 골리앗의 외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저 사람을 그냥 두느냐? 저 사람을 어떻게 하든 이길 수 있지 않느냐? 저 할례받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 아무도 나갈 사람이 없다고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가 사울 왕에게 들립니다. 40일 만에 처음으로 싸우겠다는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한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불렀습니다. 다윗을 불렀을 때 다윗은 사울에게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17장 32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다윗이 사울을 만나서 이렇게 말하죠.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임금이시여 왕이시여 낙담하지 마십시오.
사람 때문에, 골리앗 때문에 낙담하지 마십시오. 제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낙담하고 있다는 것은 돌파하지 못하는 사고에 갇혀 있는 거죠. 골리앗이라는 그 거대한 장군 앞에 눌려가지고 우리는 안 돼. 이 사고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 사고를 벗어나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먼저 말한 거예요. 낙담하지 마십시오. 낙담이 왜 생깁니까? 사실만 보기 때문에.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믿음의 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사울왕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3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너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자, 사울이 다윗에게 말한 이것은 사실이에요. 눈에 보이는 사실. 너는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내가 보기에 못 싸운다. 왜냐하면 너는 소년이지 않냐. 그리고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엄청난 용사다. 네가 가서 어떻게 싸울 거냐. 안 된다. 불가능하다. 사울의 왕의 사고가 갇혀 있는 거예요. 사실만 보는 것입니다. 그 사실만 보기 때문에 40일 동안 아무런 대책을 못 내놓고 그냥 눌려 있는 거라고. 돌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쟁은 이기기는커녕 싸워보지도 못하고 있다고요. 사고가 이렇게 갇혀 있는 모습이 사울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듣고 다윗은 사울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4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35절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은 목동 때에도 양떼를 지킬 때 양을 집어가는 곰이나 사자가 있다고 하면 절대로 그냥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 사자와 곰을 응징했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양떼를 지키라고 하기 때문에 나는 철저히 지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하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사자도 두렵지 않고 곰도 두렵지 않은 삶을 살아왔어요. 일반적으로는 사자도 두렵고 곰도 두렵잖아요. 어떻게 이깁니까? 근데 다윗은 사고 속에서 이미 곰도 문제가 안 되고 사자도 문제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싸웠던 것입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싸운 게 아니고 저게 왜 우리 양을 저렇게 물고 가? 안 돼! 하고 가서 싸웠던 것입니다. 36절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제가 사자와 곰도 쳤는데 저 사람 할례 받지 못한 하나님 모르는 또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저런 사람 아닙니까? 제가 가서 그 짐승들 같이 하나같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미 다윗의 사고에는 골리앗을 이기고 있는 거죠. 사고 자체에서 벌써 골리앗은 내가 이겼다는 겁니다. 37절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호와께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셨어요. 내가 나가면 저 골리앗 손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듣고 사울이 사고의 전환이 일어났어요. 사고의 전환이 안 일어났다면 다윗을 내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말하는 걸 보니까 너 같으면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삶이 분명하구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그래서 이긴 겁니다. 그래서 사고의 전환,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우리의 사고가 이미 갇혀 있어가지고 돌파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하나하나 되돌아보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아니면 어떤 나의 부자연스러워 내가 할 수 없는 내 몸은 불편하지만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서 일을 이루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는 세상 속에서 보지 않습니다. 하물며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이 갇혀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고의 전환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고의 전환을 하시고 태도의 전환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감정에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감정에 휘둘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사고로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감정은 다른 사람들의 말, 다른 사람들한테 보기 싫은 행동, 불편한 모습들 때문에 우리는 감정에 휘둘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몸이 존재하는 이유는 머리를 지탱하기 위함이다. 우리의 몸이 존재하는 이유는 머리를 지탱하기 위함입니다. 머리가 중요한데 머리의 지성, 이성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감정도 중요해요. 감정도 중요하지만 이 감정이 휘둘려 가지고 말 한마디 듣고 며칠 동안 끙끙 앓으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으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사단이 좋아해요. 그래서 감정에 약한 사람들을 사단이 자꾸 건드려서 아무 일도 못하게 합니다. 넘어지게 합니다. 사고에 전하는 고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고를 가지길 바랍니다. 나는 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 감정을 빨리빨리 처리하고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사고를 전환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천적으로 긍정적인 사람이면 좋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선천적으로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부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부정적인 경우에 더 빨리 반응합니다. 많은 사람들. 그래서 이 부정적인 이런 경우에 빨리 반응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고 속에 집어넣어서 사고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사고의 변화가 태도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잘못된 사고 안에 빠져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잘못된 메시지 안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잘못된 메시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 살기 힘들다 이야기합니다. 맞지요? 사실입니다. 살기 힘듭니다. 삶이 빡빡하다. 오늘날 좋은 직업이 많이 없다. 오늘날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가 아니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개천에서 용나는 사람도 있어요. 있죠? 개천에서 용이 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학벌도 안 좋고 그런 삶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되는 사회가 아니에요. 공산주의는 뭘까?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속에서 그런 틀 아래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계급이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안에 있다. 있습니다. 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걸 왜 받아들입니까? 흉년의 때는 안 됩니다. 사실이에요. 이삭은 하나님으로부터 100배의 복을 받았어요. 흉년의 때에도 100배의 복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고의 틀 안에 갇혀있게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번성을 외치고 회복을 외치고 돌파를 외쳐도 안 됩니다.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월달에 중요한 메시지들을 지금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하고 있는데 오늘은 태도의 전환을 위해서 사고의 전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주신 약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번성을 꿈꾸십시오. 회복을 꿈꾸십시오. 돌파를 꿈꾸십시오. 무엇보다도 우리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영의 돌파가 일어나기를 꿈꾸십시오. 영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꿈꾸십시오. 영의 번성이 나게 되기를 꿈꾸십시오. 교회의 번성, 교회의 부흥을 꿈꾸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꿈을 꾸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사고를 가지고 꿈꾸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고의 전환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